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치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오늘은 삶으로 설교하는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에게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를 목양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목회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예배 순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사역자, 그리고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한다는 의미로 설교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죠. 그만큼 한국교회가 목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다양하고 많다는 뜻일 텐데요. 그럼 이런 다양한 역할 중에 오직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설교입니다. 다른 역할들은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신방이나 찬양인도, 간증과 같은 일은 꼭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성경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설교는 신앙이라는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교단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입니다. 설교는 목사만이 가진 독특한 사역이므로 목사는 다른 어떤 사역보다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은사가 탁월하여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좋은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설교가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일단 설교 준비를 하려면 관련된 배경 지식이나 원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요. 성경 저자가 어떤 목적과 마음가짐으로
본문을 기록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지난한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능적인 일이라 익숙해지면 금방 해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가 선포한 말씀을 나의 삶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목사는 단지 입으로 설교할 뿐 아니라 삶과 생활을 통해 그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그런 삶을 살려는 노력의 흔적이라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묵상하는 일도 어렵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척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위장은 금방 들켜버립니다. 특히 가족, 자녀들이 제일 먼저 알아채죠. 목회자 자녀가 건강한 성도로 자라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책임이 비단 목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가 아니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는 같은 책임,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단지 부모가 아닌 한 사람의 성도로 바라보고 있으며 세상 역시 성도를 바라볼 때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다 설교자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는 삶과 행동, 남을 배려하는 행동 하나하나로 누군가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연 나라를 잃고 희망이 없던 청중들에게 당시 목회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뿌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명과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인지를 족보를 통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살펴보면 단지 조상들의 이름만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 족보에 아담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과거의 인물만을 소개하지 않고 당대에 살아있는 사람, 특히 바벨론의 윤택한 삶을 포기하고 황무지나 다름없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기록을 통해 오늘의 삶이 과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당대의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9장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그 포문을 열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그 어려운 발걸음을 떼었나요? 바로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성직자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배를 위해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구별을 마치 특권으로 인식하여 귀족과 같은 대접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어떤 결단을 했다고 합니까?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 즉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장 먼저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벨론이 주는 편안한 삶을 포기하지 못하여 주저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앞장섰다고 합니다. 이런 그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하고 예배를 드릴 성전도 없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자발적으로 험지에 뛰어드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뒤를 이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간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좀 살만해진 바벨론에서의 삶을 버리고 불편하고 위험한 땅,
조상들의 죄와 심판의 흔적이 역력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먼저 그런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훨씬 더 적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이고 성전을 세우는 일이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를 포함한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이 없던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말과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닌 희생적인 삶과 솔선수범으로 보여주는 삶의 설교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선구자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 할 때,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 할 때,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참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대접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어려운 사역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단지 입으로만 설교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의 설교를 하는 사람을 이 시대는 찾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이유는 세상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가 그런 설교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우리 이제라도 회개하고 다시 낮은 자리로 돌아갑시다.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바로 그때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설 것이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구원하는 하늘의 미랄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의 주인이신 주님은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자주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먼저 희생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주님을 쫓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는 삶의 설교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살아있는 삶의 설교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위태롭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도자가 세워져서 국정의 혼란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동락 선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또 차길선 집사님, 이춘장 원사님, 또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